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야, 나 믿지? 돈 좀 빌려줘. 한다면 믿으면 바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나 물론이지 믿지. 왜 안 믿겠어? 근데 돈이 없어. 한다면 정말 돈이 없거나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믿는 친구는 남에게 빌려서라도 빌려줍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단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창세기 강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약속받은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게 됩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삶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는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집을 처음 사면 각양각색의 인테리어나 다양한 장식으로 집을 꾸밉니다. 새 집일수록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 집에 투자하거나 그 집을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땅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에구 헌금 내라는 말이지 하며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근데 정말 하늘의 집을 보는 자는 하늘의 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경지에 오른 자들은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의 시민이십니까? 잘 대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죽을 때까지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좋은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궁에 불려 들어간 일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 웃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서 너를 통해 자손을 낳아 기르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사라 자신에게는 포함되는 것이 아닌 줄 사라는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는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씨밭으로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만국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며 또 자녀의 복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나 본인이 100세까지 이르고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냐며 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시 또 하나님이 나타나 이번엔 사라에게 이 언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라는 이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가끔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단번에 하시면 안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도 이것은 말도 안 돼서 웃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적을 경험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을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당시에는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간증도 옅어지면서 원래 될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단순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 사라에게 자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믿음의 높은 경지를 이끌기 위해 이렇게 자녀 주는 것을 늦추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를 믿음의 높은 경지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지, 어쩜 그런 끔찍한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불평불만과 같은 어떠한 것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고민도 없이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가족이 행한 기적들을 통해 그들을 놀라운 믿음의 경지로 이끈 것입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웃었던 사라가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는 이야기에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믿지 못해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생리가 끊어진 그녀가 자식을 낳은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임에 불가능합니다.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기에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라의 웃음이 아이가 출산하면서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의 노래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저자는 아벨로부터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까지 그들에 대한 공통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들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약속은 지상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벨은 살해당한 것입니다. 에녹은 당시 평균 나이로 따지면 젊은 나이에 유절한 것입니다. 노아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배 만드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사람이며 자신들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자신의 앞에서 심판받아 죽는 것을 눈으로 봐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로 인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후손들이 생육할 것을 약속받았지만 이삭 하나 태어나 커가는 것만 본 자들입니다. 약속한 것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마치 앞으로 될 것을 믿고 기뻐하며 따르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11장 13절 후반부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여행자나 순례자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나 순례자는 어느 지역을 여행하다가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 머물기도 하지만 대부분 스쳐 지나갑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지나가는 지역마다 집을 짓거나 거기서 오랜 기간 사용할 것을 계약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것처럼 삽니다. 아무리 높은 직책이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있다 할지라도 예측 못할 죽음은 얻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도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걸 봅니다. 건불 10년이라고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의 멸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성경을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는 매우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뜯어 말리거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부럽다 같이 가자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종된 인생, 노예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물과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저 더 나은 본향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즉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방 한 칸, 아니 한 집, 아니 한 성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는데 한 성을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어서 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품에 기쁘게 달려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영원히 영원한 성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